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고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우리가 보고 또 듣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올바로 알아간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가 전하는 대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믿음의 길로만 가야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들은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금석이 되어야지 됩니다. 내가 은혜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안다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들은 사도의 그 말들과 실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모습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면 그것은 말씀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세상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결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각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고민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을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들의 행함, 내 자신의 행함, 이런 것들로 스스로 신앙생활로 인정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인간들의 어떤 열심이나 어떤 행함이나 이 모든 것들에 사도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통해서 연보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사도가 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를
십자가의 은혜 이야기로 듣기보다는 돈 이야기로 그렇게 듣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의 이야기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사도는 십자가 은혜만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것은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의 말을 이해하게 되면 사도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의 말을 들으면서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사고가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하나의 방증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도 십자가의 은혜보다 헌금을 해라, 연보를 많이 해라, 자원해서 해라, 풍성한 연보를 해라, 이런 의미로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보인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사도의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면서 마게도냐 교회가 했던 그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 연보를 바울이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연보를 부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탁을 받고 마게도냐 교회는 자기들도 어려운데 연보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교회였는지를 2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죠. 8장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었고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이 마게도냐 교회의 형편이 어땠을까, 정말 어려웠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어려워서 연보할 형편도 되지 못하는 것, 이게 마게도냐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게도냐 교회는 연보를 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연보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아마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 지역에만 국한되었던 기근이나 그런 가뭄이 아니고 그리스 지역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있었던 기근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연보를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한번 지금 사도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연보를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연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도가 연보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왜 너희는 연보하지 않느냐라는 이 말을 들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8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힘들었었는데도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우리들도 그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 이게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를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이죠. 그 구제하는 일에 마게도냐가 열심을 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원래 얘기했던 것 이상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아마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사도가 지금 우리가 연보 안 한 것을 가지고 야단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연보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우리도 빨리 저 교회처럼 저 교회를 본받아서 연보를 하라고 사도가 지금 강요하고 있구나, 그렇게 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들린다면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사도가 디도를 통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뭘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연보하는 것, 그거 디도를 권해서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시작했던 그 연보를,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라고 디도에게 또 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도 연보를 하게 하라, 그 연보를 성취하게 하라, 그렇게 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연보하게끔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걸 하게끔 하겠다, 그 연보를 끝내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 연보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지금 연보하라고 강조하고 있구나, 막 우리한테 푸시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말을 강요로 들을 수 있고 또 그 연보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도가 내가 이거 하는 말, 이거 명령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명령이 아니고 이것이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을 제가 쭉 전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명령이 아니고 증명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들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사도의 이 말을 보면 명령으로 보이잖아요. 강요로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명령하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생각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명령을 받았다면 그 명령을 따르고 지키고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것은
지키고 순종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그걸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면 억지로라도 연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연보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했구나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제 말 잘 들으셔야지 돼요. 우리가 그렇게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억지로라도 힘들게라도 그 일을 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그 순종을 믿음의 행함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론은 내가 그렇게 억지로라도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이고 그 행함을 보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서 법으로 바뀌어 버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말을 그렇게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건 사도가 하나의 법을 만들어 버린 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어렵더라도 다른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게 믿음의 행함이고 그것이 성도의 도리야라는 하나의 법을 사도가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래서 사도가 내가 말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연보하라는 어떤 것을 그 연보라는 행위 자체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시하고 강요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의 말을 보다가 보면 전부 어떻게 받아들여요? 연보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연보하는 것을 사랑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려운 지역에 연보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헌금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해야지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행함입니다라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게 사도의 말을 오해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으로 되어 있는 그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 버리게 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표현은 하라 하지 마라의 명령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일방적인 어떤 행위를 하라는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사도는 이게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도가 연보하라라고 명령을 했다면 그 연보만 하면 명령은 지키는 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연보만 하면 그 명령을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연보한 고린도 교회의 순종 이런 것들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데 그것이 믿음으로 변질되게 이해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억지로 지켜서 그것을 순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과 과연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연결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셔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그저 그것을 우리는 행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보 자체가 중요하다면 사도는 차라리 이거 내가 이야기하는 거 이거 명령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다 지켜,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명령처럼 이야기하고 어찌 보면 마게도냐 교회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했죠. 그렇게 했으면서도 이건 명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는 다른 의미,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걸 명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 그 이유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지 되겠습니다. 연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의 말대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 이게 사도가 지금 연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이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기독교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죠? 난 말씀대로 안 살아, 하나님 말씀하고 난 상관없이 살래, 이거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걸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11조 하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11조 하는 거고,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일날 이렇게 날씨도 춥고 힘든데 아침같이 나와가지고 졸리는 눈을 부릅뜨고 이 어려운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것을 말씀대로 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연보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연보를 하면 그게 실천한 것으로 스스로 간주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으로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단순히 어떤 행함을 하는 것, 그것 자체, 그것을 실천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 은혜와는 그 십자가 은혜를 올바로 아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찌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정말 열심히 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에는 참으로 열심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내 생각, 내 뜻에 열심이고, 그것을 또한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연보를 은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연보라는 것, 이게 은혜의 연보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 은혜의 연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연보를 해야지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연보하던 게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연보, 은혜의 연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연보다라는 이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은혜 받았으니까 연보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내 은혜 받은 증거를 연보를 통해서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를 끌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돈 내는 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은혜의 연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연보는 누구만 할 수 있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올바로 아는 자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은혜의 연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와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지만, 사도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연보하게 만든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저 우리 생각대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지라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연보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런 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좀 이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십자가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그 연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마게도냐 교회가 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지금도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연보를 하라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자,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 연보를 했다고 그랬죠? 많은 환난 가운데, 극한 가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연보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가 이야기하는 은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고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가 이야기하는 은혜, 그 이야기, 이 은혜,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은혜,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연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 극한 가난과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그런 가난한 자로 보지 않고 있다.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에 임한 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는 자기들을 가난한 자로 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연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가난하다고 지금 생각했어요. 우리도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보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연보하는 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정말 은혜를 아니, 너희가 은혜를 아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연보가 아닙니다. 그저 돈을 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연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연보,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가 했던 연보다라는 그 얘기를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우리가 9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시게 되었다.
그렇게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요, 이것은 돈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케 되심으로 말미암아 부욕해 된 자들이 우리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이 부요를 느끼고 있다면, 나는 정말 부요한 자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 부요함 가운데 얼마든지 연보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요한 자로 바라보고 있지 못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은혜를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이 부요를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자기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내었던, 헌금했던 그 과부처럼 정말 부요한 자로 살아갔던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돈도 없고 멸시당하는 과부의 모습이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요한 자다. 나는 이 생활비를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린다라는 그 믿음의 부요한 자였거든요. 그래서 생활비 전부를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부요함 가운데 있었던 것, 그 부요함을 알았던 것이 마게도냐 교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연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시련이 많아도, 아무리 가난해도 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게도냐 교회가 은혜 받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정말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돈 내는 것, 연보하는 것,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형편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부요한 자로 본다라는 것이,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 자신들을 정말 날마다의 삶 가운데 부요한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지 된다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린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늘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을 세상의 현실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라는 것, 그걸 나의 현실로 바라보고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이 닥친 그것을 나의 현실로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현실은 그게 진짜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객관적으로는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에게 처한, 우리 인간들이 처한 진짜 현실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리 자신들이 죽음과 심판이라는 그 모습에 처해 있다라는 것, 이게 인간들이 처한 진짜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들이 바라봐야지 되는 진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세계 가운데 우리를 두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세계 자체를 우리가
실제의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저 나는 이제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정말 참된 가치가 언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죽음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때, 고난의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가난한 삶을 살아라, 환난이 많은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바라봐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요한 자로 산다라는 것, 우리가 그 부요함을 정말 경험하고 인정하고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든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요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현실 속에서는 절대 되어질 수 없는 생각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계 안에서만 확인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러한 부요를 연보를 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린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연보를 못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떠한 자로 봤기 때문에 가난한 자로 보지 않고 부유한 자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로 자기 자신을 봤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마게도냐 교회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이것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각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도 없이 그저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삶 속에서는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끌고 간다면 이것은 영원히 어찌 보면 마지막 죽는 날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마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부유한 자다, 이것을 올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세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자원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원해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보면 이게 바울이 먼저 권유했는데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 교회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원함의 의미하고는 다른 거지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자원해서 연보를 했다라는 것은 그 연보함으로 말미암은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원의 참된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어떻게 행동하죠? 늘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어떤 직접적인 것을 우리가 원하지는 않더라도 무언가를 하면 그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라도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지요. 그걸 조금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보상을 바라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건 자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자원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형편을 초월해서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이게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풍성한 모습으로 연보를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원해서 연보한다라는 것도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복받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회방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경에는 우리가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하라 하지 말라의 그 말들,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해서 복을 받아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도 있어요. 너희가 이걸 지키고 잘 행하면 너희가 복 받을 것이다, 그런 구절도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구절들 끌고 와서 복 받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그 일들을 행하고 그 말씀들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말씀대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말씀들도 지킬 수 없습니다. 왜 못 지키냐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거죠? 우상 섬기지 말고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게 십계명의 처음이에요. 그건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타락해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 행한 것에 대한 결과들을 내가 얻기를 원하고 내가 받기를 바라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 불러요? 내가 복받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다 완성해 놓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우리는 자꾸 왜곡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이에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지켜서 영생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닌 거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자체가 바로 영생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말씀을 온전하게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예수님이 영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뭔가 우리가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행해서 온전케 되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되어지고 그 영생 안으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 안에 다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 가운데 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요하다는 건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나는 부족해.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부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부요한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부요하다는 건요, 부족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뭘 더 채우시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계시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또 이렇게 들으면 낭패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부요하다는 건 다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채울 게 없는 것, 그게 바로 부요함의 참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뭔가를 자꾸 채우고 싶어 하죠. 예수님께서 주시고 그거 받은 거 말고 우리는 또 자꾸 뭔가를 더 채우고 싶어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또 자꾸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열심을 내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탐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에 잡혀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부요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탐심을 갖고 탐심에 잡혀 있다는 얘기는 나에게 뭔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생각이 바로 나는 부요함을 알지 못해라고 지금 증거하고 다니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의 이야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거 명령하라,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진실함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증명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사랑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너희 자신을 통해서 내가 좀 증명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을 올바로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연보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연보하라라는 명령의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사랑의 진실함을 알리게 하겠다.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 그게 참된 부요함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케 된 자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에게는 세상은 늘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는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참된 부유한 자구나, 이것을 알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한 자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부유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연보도 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과 충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할 것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진정 부유한 자로, 내 자신이 정말 부유한 자라, 이것을 알고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십자가의 세계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난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그 부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부요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굴하지도 않고, 참으로 세상 가운데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는 진정한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